오전에는 하엄경 제목을 주로 해석했습니다. 대방광 불하엄경, 또 세주 묘음품. 그런데 부처님께서, 서가열의 부처님 세존께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6년을 앉아서 삼매 선정에 드셨고, 또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생로병사고, 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고통과 윤회도 다 떠나고 삼세 재불과 똑같이 정각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기에 깊은 삼매, 깊은 사색의 사유에 처음에 그 도를 닦는 출발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서가열애께서 그때는 뭐 이먹고 찾고 뭐 남한탑을 찾는 것도 아니고, 서가열애는 오직 그런 마음으로 도를 닦았어요. 생사고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 윤회도 다 끊고 번회도 끊고 무명과 모든, 즉 말하면 업장, 혹장, 업장, 고장, 혹업고 삼장, 그걸 다 떠나서 법신, 반야, 해탈, 이 삼덕, 법신과 또는 반야와 해탈, 법신, 반야, 해탈이 삼덕이요. 요즘에 불교 TV에 가끔 글자가 나오죠. 처음에 한자로 법신, 반야, 해탈. 결국에 법신은 대방광이라고 했죠. 그게 대방광의 대가 법신이기도 하고, 방광은 바로 반야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엄경에 부동삼매에서 그 부동지, 요동함이 없는 생사, 즉 말하면 번뇌 잡념이 완전히 떠난 그 자리가 부동지라요. 그리고 부동지는 그냥 캄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밝아요. 그래서 그걸 광명, 보광명이라고 합니다. 그래 두 가지를 그 전에 많이 역점을 두고 설명했는데, 그래서 법성계에서는 제법 부동 본래적 모든 법이 부동하여 본래부터 정멸하다, 본래 고요한 거란 말이에요. 마음 닦아서 마음 깨칠 때 고요한 것만 아니라 그 이전에 본래부터 고요하다, 정멸이란 말이에요. 정멸 자체는 생사와 번뇌와 무명, 온갖 고통을 다 벗어난 자리가 본래 고요한 정멸 열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덕은 바로 두 번째가 반야죠. 법신이 오전에 말했던 대방광이 바로 법신이고, 그 대방광을 깨달아서 성불하는 것이 불하엄이고, 그 성불한 법을 설명한 것이 경이라. 그렇게 하면 쉽죠. 그리고 10가지 지혜도 있지만은 2가지 지혜로 말한다면, 대방광 할 때 대는 부동지, 바로 법신도 되고 그 자리가 부동지도 되고, 그 다음에 방광이라고, 대방광, 방광은 바로 보광명지, 넓게 크게 우주를 다 감싸고도 남는 태양보다 더 밝은 그 광명이 우리 마음속에 성불할 때 그게 나타나요. 그걸 보광명지라 합니다. 그걸 반야라고도 하고, 법신 반야.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고통을
다 해탈시켜요. 다 없애준다 그 말이요. 소멸시켜 준다 그 말이요. 그게 이제 해탈이죠. 법신 반야 해탈. 그 삼덕이 바로 열반어 덕이요. 삼덕을 성취하면 성불했다 합니다. 그래서 세주 묘원품에서 이제 맨 처음은 여시야문 일시불 이와 같은 법을 내가 들었는데 어떤 법이냐 하면은 마가다국이 중린도 지금 부다가야 있는 그 땅이요. 보리수 나무 밑에 거기에서 앉아서 시성정각이라 비로소 이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 성불했다 말 처음으로. 서가열의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나벌 8일 날 그 새벽에 밝은 새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시고 성불했어요. 마음을 깨달았다. 도를 깨달았다. 정말 문명번뇌가 깨끗이 다 사라지고 법신 반야를 그대로 증득하셨단 말이에요. 획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광명지나 부동지가 모든 중생의 흑암, 암흑세계인 어두운 무명번뇌 같은 것을 깨끗이 혹 없고 혹장 또 업장, 고장, 혹은 번뇌입니다. 미혹한 건. 미혹이라는 장애, 혹장. 또 업장은 나쁜 업을 지어서 업이 장애가 되는 업장이 있고, 그러면 그 결과가 온갖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생로병사고도 고통이고 사막도에 가서 고통받는 것도 괴로움이고, 우리가 성불하기 전에는 마음고생이 많죠. 마음고생하는 것이 그게 고장이에요. 고장. 기계에 고장이 생기듯이 마음속에 괴로움의 장애가 생겨서 그걸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 고장이라 그래. 장애장자.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성불한 광경을 세주 묘원품 제일 첫머리에 이제 설명을 해요. 비로소 정각을 성취했다. 그런데 그 정각을 성취하고 보니까 중생으로 계실 때하고 성불할 때하고 세계가 달라졌어. 세계는 그대로지만은 중생 보기에 달라진 거지. 어떻게 달라졌냐? 부처님 계시던 그 땅이 전부 다 흙이나 자갈이나 모래나 그게 아니라 금강으로 땅이 되었다라고 나와. 그러면 왜 지금은 서가열의 부처님 비록 세월이 갔다 해도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우리 중생들 보기에는 그대로가 아니거든. 그래서 하엄경에 그런 의문을 중생들이 들까 봐 부처님의 실력으로, 부처님의 신통 변화로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게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나 나와요. 하엄경 세주 묘원품은. 그래서 그것 보고 역시 부처님 세계와 중생 세계가 보는 시각적 보는 것도 다르고 듣는 청각도 다르고 다 달라. 오전에 내가 육각을 말했죠. 우리 범부중생이 다행히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육각이 있기 때문에 본래 본각의 자리에서 육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거라도 불행 중 다행으로 하니까 만물의 영장이죠. 사람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이, 육각이 다른 만물보다 더 발달된 거죠. 그보다 더 발달된 게 진짜 천상 사람이고, 천상보다 더 발달된 게 그 팔부성중이고, 팔부성중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보살이고, 더욱더 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은 부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가 또 설명이 나오냐면은, 그러면 과연 성불을 했으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석가열에 우리가 상상으로도 상식으로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캄캄한 흑암이거든. 암흑이나 똑같거든. 암흑이 되어서는 안 돼. 보각명리를 어느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또 상상으로도 알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깨달음을 설명할 때 뭐가 나오냐면은 신구의 삼업이 나와. 범부중생이나 부처님이나 삼업은 다 있죠. 삼업은 몸을 삼업 중에 하나, 또 입도 삼업 중에 하나, 신업, 구업, 또 의식, 의업, 그걸 삼업이라고 하죠. 그러면 부처님은 범부중생과 다른 점이 뭐냐? 신구의 삼업이 성불해놓고 보니까 달라진 게 있어요. 본래 달라질 것도 없지만은 중생 세계에는 그게 필요한 거요. 중생들이 얼굴이 다 사람 얼굴은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은 얼굴이 다 다르니까 그 사람 성명을 가지고 구분을 하죠. 얼굴이 달라서. 똑같아 그러면 구분도 못하겠죠. 가족인지 부모 형제인지 모르지 않겠어요? 친척인지. 그러니까 중생계에는 다른 것이 별로 그렇게 나쁠 게 없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평등과 차별 두 가지 법으로 되어 있어요. 우주 진리는 평등 아니면 차별이요. 차별은 달라진 거고 평등은 다른 바가 없고 모두 다 똑같이 평등한 거. 부처님 몸은 어떻게 되었느냐? 온 몸이 투명체 광명이요. 몸에서 광명, 무궁무진한 광명, 불가사의한 어마어마한 엄청난 태양의 달하고 해하고가 제일 밝은데 그렇잖아요. 이 세상 지금 세상에서 밝은 물체를 말한다면 태양,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뭐 별, 이런 전기불 같은 거 말하겠죠. 그런데 부처님 몸은 그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뛰어난 그런 광명이 나와. 그래서 부처님 방광을 하는 그게 이제 하엄경에 나옵니다. 몸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광명을 발해요. 그걸 부처님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대표 그 부처님이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조주스님이 조사 선문에서 가장 뛰어나서 조주스님 화두를 가지고 선방에서 화두 참선하잖아요. 그래서 조주 스님 문화에 있는 어떤 스님이 궁금한 것이 많거든. 궁금한 것 중에 불법을 배우는데 가장 궁금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이 많이 계신다고 했죠? 그렇다. 조주스님이 답을 그렇게 하셨지. 그러면 여러 부처님, 항아 모래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니 부처님 중에 최고 부처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아미타불이시니라 이렇게 답변했어. 아미타불. 그러니까 그 질문한 스님은 생각에 비로자나 부처님도 있고 우주가 생긴 후에 최초 부처님이 유망불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아미타불이 제일 가는 그 아주 대표자로서
가장 첫째가는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거 해서 또 질문했어요. 부처님 중에 어떤 부처님이 최고입니까? 라고 하니까 아미타불이니라 두 번이나 그랬어. 그래서 혹시 조주스님이 잘 모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가 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 질문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게 조주어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은 여러 부처님의 스승 중에 스승이요. 여러 부처님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불을 하려면 서가모니 부처님 나무 서가모니불 해도 좋지만은 나무 아미타불 하는 게 더 좋다라고 경전에 많이 나오죠.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께 귀유합니다 말이에요. 나무란 말은 귀유, 그분에게 의지하겠습니다. 그분을 받듭니다.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을 숭배합니다. 그런 뜻이 나무라요. 아미타란 말은 무량수광, 한량없는 수명과 한량없는 광명. 그래서 여러 부처님 중에도 아미타불이 스승 중에 스승이고 여러 부처님의 대표자 가장 첫째가는 부처님이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몸의 광명이 다른 부처님보다 더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그게 경전에 나와 있어. 내 말이 아니요. 내 말하면 방어죄에 걸리죠. 반야심경에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불생불멸이 본래의 우리 마음자리, 본래의 우리 마음자리가 그렇게 위대한 거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범부중생으로 보지 않고 다 부처님으로 보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 스님, 여러 것이 보살님들이나 여러 불자님들을 다 부처님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좋겠죠. 그러면 마음 편안하죠. 그렇지 않아요? 연불이 저절로 되죠. 여러분이 다 부처님과 사람 대할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리고 아미타불은 광명만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명도 엄청나게 수억만 년, 억만 년 항아 모래수보다도 더 많은 세월을 두고도 천지개벽을 수억만 번 해도 그 수명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부처님 이름 가운데도 무량수광, 나랑으로서 무량수광불로 그냥 알기 쉽게 우리말로. 그래서 세죽 묘원품 제일 첫머리에 그게 나와. 부처님이 되어서 부처님의 신구이 삼업이 아주 말할 수 없이 뛰어난 그러한 광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부처님은 설법을 하실 때 그 음성이 굉장히 말할 수 없이 좋다는 건, 내가 부처님 당시 때 태어났더라면 부처님 몸도 보았고 부처님 입도 말씀도 듣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나왔는지 안 나오는지는 몰라도 참 부처님의 그 음성은 먼 데나 가까운 데나 수천리 만리밖에도 그 음성이 사무치는 거예요. 묘한, 미묘한 묘음이요. 그래서 묘음보살이라고 법화경에 나오죠. 관세음보살, 묘음보살 다 모두 음성으로 유명하신 보살님이죠. 대방광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방광의 그 진리를 알면은 견성한 사람이요. 견성한 사람은 보살로서 성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업, 구업이 나오고, 의업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집삼세하야 실계평등이라, 그 서가열에 깨달은 반야의 지혜가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들어가서 모두 다 평등,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부처님의 지혜를 제일 하나로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라 하면은 한일자, 지혜지자 일지겠죠. 유일한 지혜. 하나라면 일법계가 내나 일법계 지혜가 하나고, 일진법계 한일자 참진자 일진법계의 도리도 하나의 지혜고, 그리고 중생과 부처가 본래 다를 바 없는 본래 평등한 그 열애의 지혜가 역시 하나의 지혜입니다. 또 두 가지 지혜로 말할 때는 근본지, 후득지혜. 근본지는 본래 본각자리, 성불하기 전에 중생적에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를 근본, 나무 뿌리와 같은 근본 지혜라 하고, 나중에 서가열의 부처님처럼 성불을 하셔서 묘각, 정각, 대각을 이룰 때 나타나는 그 반야는 후득지라 그래.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은 근본지라 하고, 본각 지혜라 하고, 후천적으로 도를 닦아서 성불해서 얻어진 지혜를 후득지라 하는, 뒤후자, 후래라는 후자에다가 얻을 득자, 후득지. 그렇게 말할 때는 두 가지 지혜요. 근본지와 후득지. 그런 것을 하엄경 그 세족 묘원품에서 다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삼지도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꿰뚫어 아는 지혜도 삼지고, 또 아까 자각각타 강만과 같이 세 가지 지혜, 자타와 또 자타를 원만히 다 성취해서 모두 다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전생도 다 삼모처 아시고 미래까지도 다 삼모처 아시는 그런 지혜가 예를 들면은 삼지 세 가지 지혜가 있어요. 그 밖에 10가지 지혜도 있고 많이 있어. 사지보리를 많이 말하죠. 법상용에서는 4가지 지혜. 우리는 4가지 의식을 가지고 인식력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인식하고 하는 것을 보통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해서 재륙 의식까지 하면은 눈으로 봐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까지가 6식이고 6가지 식이란 말은 인식한다는 거. 인식, 지식 또는 학식하는 알식자. 그 다음에 제7식이 있어요. 제7 말라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8 아리아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까지는 전호식이고, 앞에 5가지 식이고, 재륙 의식은 6번째 재륙 의식이고, 제7 말라식은 7번째 식이고, 그 다음에 8번째 식이 열애장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살다가 또 몸은 없어지도 제8 아리아식 같은 것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열애장식, 아누야식이라 하기도 하고 아리아식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성불하면은 전호식이 뭘로 변하냐면은 처음에 대원경지가 대원경지부터 말해야죠. 대원경지는 제8 아리아식을 완전히 전환해서 성불할 때 크고 둥근 세계를 다 비춘 세계가 그 안에 들어있는 크고 둥근 거울과 같다 해서 대원경, 그와 같은 지혜를 대원경, 어떤 보살 가운데 불명히 대원경 보살이라고 하는 분도 있죠. 대원경지가 있고, 그리고 제7 말라식을 끊어가지고 제7 말라식을 완전히 바꾸어서 전환해서 얻어진 지혜를
평등성지라 하고, 평등성지. 평등성지라는 것은 나와 남이 자타의 차별심이 끊어져 버리면 마음이 평등한 거예요. 사실은 멀고 가까운 것도 없는데 우리는 차별심에서 멀다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차별심이 없어지고서 제칠 말라식을 전환해서 지혜가 새로 얻어질 때, 시각이 들 때, 그건 시각이란 말은, 내가 말하는 시각은 육각 시각 말고 처음으로 깨닫는 거. 처음 시자, 시초라는 시자에다가 깨달각자 시각할 때, 그때 이제 평등성지가 이루어지고, 제육 그 의식을 완전히 이제 바꾸어서 새로운 지혜로 바뀔 때, 그때 지혜를 묘관찰지라 그러죠. 묘하게 관찰해요. 사물을 제대로 범부 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인보다 더한 부처님의 차원에서 보는 그 지혜, 그렇게 사무쳐 아는 그 지혜를 묘관찰지. 그 다음에 전호식을 완전히 바꾸어서 전호식,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새로운 반야지가 열릴 때를 뭐라 하죠? 성소작지. 성소작지. 성이란 말은 성공이라는 일성자고, 소작이란 말은 뭘 하는 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그게 소작지요. 그런데 완전히 성불해서 전호식을 전환해서 얻어진 지혜를 성소작지라 해요. 그러기에 사지 아니요? 네 가지 지혜. 요 팔다리 그 사지가 아니라 네 가지 지혜란 역사자 지혜지자 사지 볼이라고 하는데, 도를 깨달은 것을 깨달은 지혜를 볼이라고도 하죠. 범어로는 보대인데, 그 보리수 나무처럼 이름을 발음을 좀 바꾸어서 사지보리라 그래가지고 사지보리를 성취하는데, 사지보리가 평등성지도 있고 성소작지도 있고 대원경지도 있고 또 관찰지도 있고 하니까 다 다른 것 같지만은, 성부라는 차원에서 부처님 차원에서 보면 다른 것 아니다. 차별이 없고 바로 평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23세 열애가 부처님께서 성불하셔 지혜를 성취하셨는데, 그 지혜가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들어가서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하엄경 세죽요원품에 열애의 삼업을 설명할 때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지는 고사하고 이지 일지라도 얻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범부중생적하고 달라지는 게 월챙이 때하고 개고리 때하고 달라져요. 월챙이 때는 꽁지가 붙어가지고 개고리 노릇을 못해. 개고리가 되면 또 달라지고, 군뱅이 쪽하고 매미쪽하고 또 달라. 군뱅이는 땅에 겨우 기어다니기는 하지, 매미처럼 날아다니면서 온 천지를 다 구경하고 그렇게 못하죠. 한량없는 지혜를 성취하는 것이 범부중생으로서는 엄두도 못 내죠. 오직 대방광 불화음이라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주 묘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교를 해서 관찰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그래서 꾀를 하나 냈어요. 어떻게 꾀를 냈느냐? 내 꾀낸 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 꾀도 있어야 돼요. 힘도 좋지만 힘보다도
꽤 지혜가 더 발달된 것이 더 좋아요. 지혜가 발달된 사람은 제갈공명처럼 모든 사람들을 부려먹어. 무력이 뛰어난 그런 장수들도 다 제갈공명 앞에서는 다 부하지요.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와 같이 지혜가 더 좋은 거라요. 법화경에 견 보타품이라는 게 나와. 법화경에 보타품이라고 해서 타보열의 타보탑을 보는 그러한 광경을 설명한 것이 법화경의 견 보타품에 나오는데, 견 보타품에 보면은 타보열의 그 나무 타보열의 뭐 묘색신열의 뭐 그런 시식할 때 말하죠. 구정시식이나 무슨 관음시식이나 할 때. 그런데 그 타보열에는 말 그대로가 만월다자 보배보자. 보배가 많다. 보물이 수두룩하신 분이라고. 과거 전생에 보시를 많이 해서 가난을 벗어난 지가 이미 오래요. 자기 창고에는 보물이 수두룩해. 그래서 막 고생은 의식주 생활고는 영원히 떠난 분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불문에 들어와서 돌을 닦아서 성불했거든. 그래 다보열애라. 다보열애는 평생에 발언을 했어. 나는 언제든지 법화경 연설하시는 그러한 부처님이 나와서 법화경 설법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열반에 들어서 수억만 년 후라도 언제든지 내 타보탑 그 탑 안에 사리로 모셔졌지만은 내가 부처님과 같이 몸을 나타내서 나온다라고 했죠. 법화경에 나옵니다. 나는 거짓말 할 줄을 몰라요. 법화경에 있는 대로 나는 말한 거요. 그런 게 믿으시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내면 그대로 설명해. 사실은 그런 도리가 있는데 우리는 몰라서도 못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지극정성으로 강의하는 것을 자세히 들으시고 또 지극정성으로 예배하고 지극정성으로 공경하고 또한 지극정성으로 마음 공부를 하시는, 마음 공부가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일 쉬우냐? 나무함이 답을만 늘 하면 돼요. 그것이 마음 공부 중에 최고 마음 공부라. 나무 아미타불라. 자나 깨나 아니나 누구나 편소에 가서도 해도 돼요. 더럽다고 편소에서는 안 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한 사람은 편소에서도 소변 대변 보면서도 나무 아미타불라 나무 아미타불라 속으로 해도 되고 소리 내서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마음 공부가 쉽게 돼요. 나는 경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받은 내 지금 고백입니다. 경전 보는 게 더 잘 들어오더라고. 쏙쏙 들어와. 잠도 덜 오고. 나무아미타불 하다가 끄벅끄벅 좋으는데 온만이 반매움을 해요. 그거 잘못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온만이 반매움을 왜 안 하냐 하면은 해인사 백년암에 가서 삭발하고 7월 보름날 우리 건사스님 도자 원자 큰 스님이신데 너 가서 도성암에 있으면서 온만이 반매움 관세음보살 온만이 반매움 100일 기도를 해라 말이야. 그래서 우리 건사스님 시키는 대로 경전 그때는 볼 줄도 모르고 가서 온만이 반매고 온만이 반매고 온만이 반매고 온만 100일 동안을 계속 했어. 그때 이제 내가 달라진 것은 뭐가 달라졌냐면 사람 오는 것을 알겠어요. 밥을 내가 하니까 사람이 한 분이 올지 두 분이 올지 세 분이 올지 영감이 떠올라. 그러면 내가 공양을 지으면서 한 그릇 더 해놓으면
스님 한 분이 더 오고 두 그릇 해놓으면 스님 두 분이 오고 그거 기가 차게 맞더만요. 백발백중이라 그런 게 달라지더라. 그래서 그때 백일 기도할 때 5만이 반념을 지극정성으로 한 것이 내 나름대로 영감이 좀 그때 기분 같으면 내가 이 세상 근심 걱정도 없고 이 세상 안 좋다고 비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때묻지 않고 순수한 마음이라. 지금도 그걸 가만히 회상하면 멋져요. 멋있어요. 그때가. 그래서 남아미탑을 부르다가 깊은 잠에 들면 깊은 잠 속에 온마이 밤냄을 해요. 그때 했던 그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익힌 업이 그렇게 무섭더란 말이에요. 온만이 반명음이나 남아미타불이란 다 좋은 거 아니요. 경전도 다 좋고 대방광 불하음경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음경에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한 신구의 삼업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이제 설명 시간 다 됐어요. 시간이 많이 남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제일 세주 묘원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부처님이 성불 하셔서 보니까 부처님 몸이 우주법계에 충만했어. 그게 불신이 충만어법계 보현일체 중생전이라 부처님 몸이 우주법계에 가득 차버렸어. 충만하여 일체 중생 앞에 두루 나타난단 말이야. 그런데 중생들은 잘 모르고 있죠. 수연, 부감, 미부주나 인연 따라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교화하려고 이중생, 저중생 할 것 없이 부기빈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중생 앞에 나타난단 말이요. 그래서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그러나 이양처차 보리자라 항상 이 보리의 자리 즉 말하면 성불하신 그 자리 보리수 나무 밑에 그 보리자 아까 여시하면 일시불이 뭐라고 말했었죠. 법보리장 중에 계시면서 이렇게 도를 이루셨다는 거. 법보리장, 보리장. 그렇게 보리장을 떠나지 않고 항상 있다. 그 깊은 도리가 있어요. 그 도리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이목고 화두 든 것처럼 확 열립니다. 견성해요. 그래서 나는 융마경과 법화경의 그 말씀을 지금 하음경 세죽 묘원품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더 일목요연하고 더욱더 새롭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열린다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끝으로 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사부대 중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